7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25장을 먼저 기억해야 제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후손을 약속하였지만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소망이 없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 당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명만 두고 이렇게 모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적자 하나인 이삭에게로 어떻게 승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삭을 통해서도 여전히 약속이 유효한지를 염두에 두시고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1절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고 하죠.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이렇게 닥치는 만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잘 견디고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계해야 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그 길을 같이 가셨다고 볼 수 있죠. 2절에 보시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똑같이 이삭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절, 3절, 4절은 마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4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언약 내용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까닭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다. 그래서 언약의 통로가 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처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하심을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죠. 땅에 대한 말씀, 자손에 대한 말씀, 통치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연결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똑같죠. 내용이 땅, 후손, 통치권, 또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죠.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켰으므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의 믿음이 후손들의 믿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삭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번성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 내 한 사람의 믿음은 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복이 내려가는 통로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 내 믿음은 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믿음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서 이삭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 그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소개를 한 거죠.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라 하지 못했다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 당시에 얼마든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갈 것이라 하는 두려움 마음에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안는 것을 보고 아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삭에게 따지죠.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속였느냐 했던 것처럼 이삭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죽일까 겁났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함께 하겠고 번성하게 하겠다 했으면 좀 당당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갔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약함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그는 단순한 한 사람과 아내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를 이어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를 대를 이어서 연결해서 계승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사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안 지킬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 때에 자연스럽게 이삭의 번성함이 있었죠.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삭이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경제적인 번창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으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서로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삭의 번성함으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더 크다, 힘이 세다, 강성한 적 떠나라. 위협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 목자들과 싸우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갈 때 우물을 파면 이삭은 그곳에서 우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가서 계속 이렇게 우물을 팔 때 아브라함 시대의 그 사람들이 우물을 덮어서 막았던 것을 이삭이 그대로 다시 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파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우물이 나오자 사람들이 이렇게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 땅에서 지경을 넓혀 번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26장은 번창함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번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브엘세바, 이것도 그곳에 있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브엘세바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마치 어디에서든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도 약속하시고 15장에도 약속하시고 계속 언약을 반복했던 것처럼 이삭이 여기저기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일은 언약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 그 사람들은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브엘세바로 왔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방 왕 아비멜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상호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이삭을 인정하죠. 너도 우리를 인정해다오 이렇게 청을 했을 때 이삭이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으므로 그 우물을 브엘세바 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해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했던 곳에 있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이삭이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얻었다 이렇게 할 때 그날 이렇게 이방 아비멜렉 왕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죠. 브엘세바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곳,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이방 사람들도 이삭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했던 곳이 있죠. 그래서 26장은 마치 창세기 12장과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다음에 이삭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반복하시고 언약을 하셨던 그 내용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12장과 아브라함 언약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비교하면서 26장 읽으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또 사라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도 끝이 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주신 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 그 이삭을 통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언약의 내용대로 번성함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들도 이삭을 통해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